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복으로 바꾸는 길은 기도이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이제 설교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의 마지막 본문은 기도에 관한 내용인데, 사실 야고보서가 전체 내용에서 재미있는 것은 마치 수미상관법으로 시작과 끝을 같은 주제로 끝내는데, 그게 바로 고난에 관한 주제로 시작과 끝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첫 번째 설교가 뭐였냐면 고난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바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시험 당할 때에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라.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수용해라.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근데 야고보 마지막 본문에서 역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서신서를 기록을 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고난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모두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익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받을 때에 우리는 기도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살다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뭔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혜를 구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현재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고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기도가 돼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남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남자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참 이 남자들이 여자 성도에 비해서 기도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도회 보면은 거의 여자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남자 성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고난이 없습니까? 사실 남자들은 가장으로서 더 큰 고난의 무게를 가지고 사는 것이 남자들이고, 또 직장 안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남자들인데, 어떻게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지 저도 같은 남자로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든 일이 있는데 나는 기도 안 하고 아내에게 다 기도를 미루고, 기도는 당신이 다 해, 나는 기도 안 할 거야.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도가 빠진다라면은 여러분의 그 고난이 기쁨으로, 복으로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그 결단과 또 기도에 대한 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야고보는 언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러느냐?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받을 때 기도하라.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요.
이 말은 우리가 평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고난의 끝은 없습니다. 스카펙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그 삶 자체가 고난입니다. 고난이 우리들에게 연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고난의 문제도 있고 또 자녀 문제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과 사업 문제로 고난당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고난이 끝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늘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고난 앞에서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염려하고 혹시 술을 먹고 회피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고통을 없애려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하지 말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적어도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첫째는 그 고난이 해결됐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안 받죠. 또 두 번째,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소망이 있을 때 더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질 거야. 이것은 지금 잘 되는 과정이야. 이러한 소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이 와도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요? 여러분들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또 아직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요? 바로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소망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능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에 30분 이상 꼭 기도하시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방법은 꼭 새벽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으면 여러분 꼭 아침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 가지로 기도를 해봤지만 이건 저 개인의 꼭 고백만이 아니에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의 동일한 고백인데 새벽에 또는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30분 이상 꼭 기도를 하려면 새벽에 꼭 일어나서 기도를 하세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예배 우리 유튜브에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같이 예배 드리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죠. 여러분, 저도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봤지만 이건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루 종일 정말 주님과 살아가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아침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오후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저녁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하면 제일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늘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 바울도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는데 정말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무시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순간순간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줌을 통해서 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적을 때는 한 30명,
많을 때는 한 50명 정도까지 새벽 예배에 참여해요. 현장에서 할 때는 적을 때는 5명에서 6명, 많을 때는 10명에서 15명 참여했는데 이제 2배, 3배 이상 참여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새벽 예배가 적어도 70에서 80명 이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끝나도 새벽 예배는 줌을 통해서 계속 할 것입니다.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고난과 모든 우리의 아픔이 기쁨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오늘 야고보는 즐거울 때 찬송하라고 그랬습니다. 즐거울 때 찬송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즐거울 때와 고난의 때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늘 함께 합니까? 여러분 고난의 때와 즐거움의 때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가장 힘들었을 때가 또 가장 감사했어요. 항상 우리는 고난의 때 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 내가 너무 힘들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기쁨을 주세요.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소망을 주시기도 하고 확신을 주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찬송은 짝입니다. 기도와 찬송은 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은 내가 고난의 때야.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또 여러분들의 기쁨의 때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서 지금은 피크야, 즐거움의 때야. 아닙니다. 또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과 함께 살지 않습니까? 참 제가 목사로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어떤 때는 이 긴장감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 빨리 내려놓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간혹 있어요. 이 긴장감 속에 산다는 것이 참 쉬운 건 아니에요. 요 근래 우리 교회 참 제가 긴장감을 가지고 많이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위급한 기도 제목들이 요 근래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정말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간절히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목사라는 이 직분이 늘 그렇게 깨어서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내 인생은 긴장만 있고 또 즐거움만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그런 긴장감 속에서 또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즐거움 속에서 긴장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이것은 고난과 분리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렇게 딱 분리시켜서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분리시켜서 생각하면 대부분 여러분의 인생은 항상 즐거울 때예요, 고난의 때예요. 에? 평생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의 터널이 끝이 안 나나? 내 인생에 즐거울 때는 언제인가? 여러분 지금이 또 즐거울 때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과 즐거움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바로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라 이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말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도 현재 나이고 즐거워하는 자도 현재 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진리의 반절이면 찬양이 나머지 진리의 반절인 거예요. 항상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함으로 내 안에 즐거움이 형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인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할 수가 있고, 아무리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또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야고보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오늘 야고보는 언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병 들었을 때에, 병이 있을 때, 질병이 있을 때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오늘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우리 육체적인 질병도 포함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특별히 그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래 놓고 따로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해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를 받으며 위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한 것은 특별히 정말 이 질병이 있는 사람, 몸이 아픈 사람들, 우리 함께 더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우리가 이 병이라는 것은 뭐 그냥 감기라든지 몸살 이렇게 뭐 하루 이틀 쉬면 낫는 지금 그 질병을 말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 그렇잖아요. 내가 과로해서 지금 몸살 나갖고 하루 쉬고 이틀 쉬면은 남는 병은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땀 푹 내고 주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만성적으로 우리들에게 있는 질병들이 있어요. 또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그 질병, 또는 내 삶에 위기를 가다주는 그런 질병이 있는데, 이러한 그 질병이 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좀 낙심하기도 하고 또 절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혼자 기도하기에는 벅찰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은 더 깨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는 특별히 이 고난당하는 사람들 중에 질병의 문제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기도의 방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권면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질병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대감을 가지고 100%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기도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응답해 줄지 저는 알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기도하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저도 과거에는 정말 기도하면서 실망한 게 내 방법대로 내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많은 실망을 한 적도 있습니다. 신앙 초기에. 그러나 참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경험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기도를 해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실망시킨 적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갖는 분명한 한 가지 확신은 뭐냐면은 지금 내가 간절히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내가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방법으로 꼭 응답되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한 가지의 사실은 무슨 일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는 생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기도의 위력이고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대감 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뭔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일하십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문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100%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근데 오늘 야고보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어떤 두 가지의 어떤 특징을 오늘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요청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을,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요청하는 것도 여러분 믿음이에요. 특별히 야고보는 병든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는 거죠. 여기서 장로는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꾸 목회자를 청해서 기도 요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야고보가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특별히 여러 고난 속에서 몸이 아픈 사람, 질병이 있는 사람은 때로 혼자 기도하기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알고 있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기에 너무 힘드니까 그럴 때는 기도를 요청하라는 것이죠.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혼자 기도하기 너무 힘든 문제가 있을 때는 여러분 사역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목회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여러분 목장안에 기도를 요청하고, 중보기도 팀에 기도를 요청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냥 절대 기도 요청을 하지 않아요. 요청하는 게 믿음이에요.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이것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매우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라는 것은 온전히 응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기도하면서 오해하는 것이 첫 번째, 응답의 원인을 자기에게 두는 거예요. 자기. 한번 따라 합시다. 응답의 원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할 때 내가 요즘에 그동안 기도를 안 하다가 문제가 생겨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어? 아니면 내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도 못하고 또 헌신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도 못했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어? 이거는 기도의 응답의 원인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자기 삶에 두는 거예요? 자기 삶에 두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태와 관계없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오직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일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태와 관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또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또 기도의 응답의 원인을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원인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지만 그 교회 장로가 기도 응답의 근원은 아니에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장로는 뭡니까? 기도의 동역자인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함께 힘을 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어떤 은사 받은 사람들, 어떤 특별한 저 사람에게 기도를 받아야 내가 응답받을 것 같아. 물론 그 믿음이 중요한데 그 생각이 저 사람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한다라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마치 응답의 어떤 원인인 것처럼, 근원인 것처럼 생각하는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특별히 어떤 내가 기도 은사가 있다, 치유 은사가 있다, 이러는 사람도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아주 교만한 거예요. 모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바로 이게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바로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안진뱅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자기들이 응답의 원인이 아닌 거예요. 오직 그 사람을 낫게 하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고 응답을 안 하고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응답을 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온전히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또는 육체 질병이 있을 때 야고보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야고보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하냐면은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죄를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랬잖아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의미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 때문이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만약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되었으면 부모의 죄를 고백해야 될 거예요. 만약 본인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면 본인의 죄를 고백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은 그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질병이나 문제가 100% 다 내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어떠한 고난을 위해서 특히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문제가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질병의 굉장히 많은 원인이 죄와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죄와 연관성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백되지 않는 죄, 용서하지 않는 죄, 원망하는 죄, 불평하는 죄, 또 분노하는 죄, 이러한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격이 파괴될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죄들은 마침내 여러분의 건강까지도 파괴하고 질병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화 때문에 질병이 오기도 하고 여러분의 원망 때문에 여러분의 염려 때문에 병이 오기도 하고 여러분의 쓴뿌리 때문에 분명히 병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어떤 병이 있을 때 어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이 질병 앞에서 혹시 내가 회복되어야 될 영역은 무엇입니까? 내가 변화해야 될 영역은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해야 될 영역은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께 묻는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 12단계 기도는 대단한 능력이고 바로 그 기도가 복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 12단계 기도가 무엇입니까? 첫째,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자각하고 인정하고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내 안에 형성된 그 쓴뿌리는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은 지금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그 쓴뿌리들이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괜찮지만은 혹시 그렇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때로는 사람들 앞에 그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효과적이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자각하고 그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야고보는 우리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함께 기도하라는 것, 서로 기도하라는 이 내용이 굉장히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조금 전에는 장로를 청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16절에서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기도하라. 함께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바로 서로 기도하는 것이 곧 의인의 간구다. 사실 그동안 이 야고보서 읽으면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님이 크다라고 말할 때 참 의인의 기도, 내 기도가 역사하는 님이 작을 때는 내가 의인이 아니어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가만히 말씀을 묵상을 해보니까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하고 의인의 간구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서로 기도하라 하고 의인의 간구는 동의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서로 기도해라. 즉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서로 기도하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서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야고보는 바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해놓고 누구 예를 드느냐? 엘리야에 대한 예를 들어요. 엘리야. 자, 엘리야에 대해서 예를 드는데 지금 야고보가 엘리야 예를 들을 때 우리가 이제 비유라는 것은 그 비유를 들은 목적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야고보가 엘리야에 대해서 예를 들 때 엘리야에 대해서 말할 것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자, 그런데 오늘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야고보가 지금 엘리야를 예를 드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야고보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야는 간절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17절부터 다시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똑같은 인간이다.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자,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게 했고 또 비가 오게 한 그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의인의 간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간구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마지막 것이죠. 첫 번째 의인의 간구는 어떤 게 의인의 간구일까요? 바로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의인의 간구이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바로 그것이 의인의 간구입니다. 두 번째, 의인의 간구는 뭐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의인의 기도인 거예요. 자, 세 번째, 의인의 간구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서로 사랑으로 간절히 하는 기도. 이게 바로 의인의 간구라는 것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 많이 봤어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 열흘을 금식 기도도 하고 막 20일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자, 그런데 정말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간이 저리도록, 간절은 간이 저리도록 하는 게 간절이에요. 간이 저리도록 한번 기도를 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한번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얼마나 생각이 납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책망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간절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야, 네가 아픈 것보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네가 죽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네가 고통받느니 차라리 내가 고통받는 게 낫겠다. 그러한 대상이 여러분들이 고난받을 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게 오늘 야고보는 의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는 그 기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커요. 왜? 그게 바로 의인의 기도예요. 사랑보다 더 큰 의인은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 그 순간보다 더 위대한 의인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이 정말 의인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롯을 구원해 주세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45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멸망하지 않겠다. 그러면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5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1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자기 조카 롯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 그게 의인인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정말 서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두 사람 이상이 함께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게 의인의 기도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새벽 기도하면서 감사한 것은 뭐예요? 새벽 기도할 때 한 40명이 하루에 2명씩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2명씩.
우리가 다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 2명씩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것이지만 그 4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 순간,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기도, 의인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참 대단해요. 여러분, 서로 기도하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사실 성지순례 기간 중에 우리 막내 서경이가 군대를 입대하는 거예요. 참 그게 좀 마음이 아팠어요. 군에 입대할 때 참 엄마가 따뜻한 밥이라도 한 그릇 이렇게 먹여서 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하필이면 우리 성지순례 기간 중에 그 훈련소에 입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참 마음은 아팠지만은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 갔어. 근데 이제 내일이 군 입대하는 날이에요. 이게 전화가 왔어요. 너무 배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배가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걱정이 되잖아요. 내일 입대했는데 저렇게 배가 아프면은 어떻게 하나 병원에 입원해야 될 텐데. 집에 막 나도 없고 엄마도 없고 아이들만 있고 많이 걱정이 됐죠. 그때 이제 우리가 버스로 이렇게 이동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연락을 받았어요. 그 연락을 받는 순간, 우리가 이건 서로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전부 이렇게 버스로 이동하면서 어떤 사람은 밖에 경치도 구경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앞으로 걸어 나가서 마이크를 잡아서, 버스에 마이크 있잖아요. 마이크를 잡고 제가 긴급한 기도 제목을 요청하니까, 지금 버스 이동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들이 내일 군대 가는데 지금 배가 너무 아파서 힘들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다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버스 안에서 정말 함께 기도했어요. 서로 기도하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요? 그런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날 군대 가는 게 아무 문제 없이 군대 가서 아프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할렐루야,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너무 셌나 봐요. 왜냐하면 얘가 군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훈련소 이렇게 퇴소하는 날 이렇게 면회 가니까, 아빠 나 군대 체질인가 봐, 나 군대 말뚝박아 될까 봐. 근데 그때 딱 생각난 것이, 그때 목사님들의 기도가 너무 셌다. 조금 덜 셌어야 되는데 군대를 사랑하게 돼버렸어요. 저희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서로 기도하는 것, 이게 의인의 기도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 한 사람이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주변에 10사람이 50명이 정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것보다 더 큰 위대한 의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사람 이상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이루어 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함께 새벽 예배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런데 그때에 그냥 성의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커요. 그래서 20절 말씀에서도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2-3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야고보도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우리는 서로 많은 문제 속에 살지만 서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능히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장은
기도 공동체인 거예요. 새벽 예배는 기도 공동체인 거예요. 또 금요 중보기도 팀은 기도 공동체인 거예요. 적어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것이 여러분 복인 거예요. 기도의 끈, 기도의 줄을 여러분 함께 여러분들이 그냥 막 묶여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방방곡곡에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바로 그것이 의인의 기도이고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함께 정리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역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고난이라는 것이 끊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수많은 고난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다.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권면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야고보서의 결론이에요. 너희들이 고난 받으면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해라.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해라. 그리고 서로 함께 기도해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도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문제들이 발생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있을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병이 있을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